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보게 하옵시고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평화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의 우리들의 환경이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순서 118번입니다. 찬송가 교동문 118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성전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모두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영광이 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지나오시되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움이 되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나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악의 짐을 지고 땀 흘리는 인생을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죄악과 또 많은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모든 질서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경에서라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저희들을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런 인생의 고난과 또한 어려움과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의 모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후에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어린아이를 그 부모가 바라본 것 같이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전을 통하여 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전을 통하여 저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애끓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위기 가운데 이렇게 놓이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시험하시는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풍랑을 만난 그러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뜻 가운데에 저들이 분부함을 받을 때에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모든 그런 위험과 어려움의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감내하고 당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때로는 사단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날마다 시험의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피할 길을 주시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러한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참으로 저희들의 직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정신없이 듣고 금년 또 12월을 맞이한 그런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온몸 미술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가오는 새해를 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각자가 가지고 나온 모든 그런 인생의 문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또 다가오는 대선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정된 가운데 모든 이 정치적인 일정이 하나님 아버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승리를 이제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배우고 본을 받게 됩니다. 좋은 것만 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부족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때로는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자라면서 옳고 그름을 알게 되지만은 처음에 나쁜 것을 보고 배우면 나중에는 그것이 나쁜 것인지 알면서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좋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요즘 가끔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은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 절도를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자동차를 이제 10몇 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자동차를 훔치는 거 하면 오토바이도 훔치고 그 다음에 무슨 무인 그런 판매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부셔가지고 거기서 현금을 절취하고 아주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아이들의 그런 그 환경적인 그런 것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 아이가 그렇게 이상한 아이로 이렇게 돌변하는 그런 돌변하게 만들어버린 그의 그런 가정 환경에 상당한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면 부모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부모는 자녀에게 평생 모델이지만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학교 등을 통해서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구가 중요합니다. 그들에게서 사람은 평생 살아갈 자신의 스타일이 결정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의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환경만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다가 한순간에 잘못된 모임에 넘어가서 평생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멋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성공하고 멋진 삶을 산다고 해도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표현이 좀 험악하지만 딱 맞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후보자들 뭐 이렇게 가정 문제로 인해가지고 자녀가 어떻고 그의 부인의 뭐 이력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그런 가치관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저렇게 복잡한 그런 인생을 살겠는가? 그의 가족, 그 후보자들의 가족 가운데 어떤 분은 그냥 대충 이렇게 나오는 그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는 막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막 부동산을 엄청나게 투기하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어떤 권력의 그런 영향을 좀 힘입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법을 아는 사람을 또
자기 가족으로 맞아들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엄청난 그런 그 재물을 모은다고 한들 그 안에, 인격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모범을 찾지 않으면 그도 역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만 그리스도인일 뿐 세상을 본받아서 사는 세상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님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모범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까지 완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하신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인간과는 거리가 멀어서 쉽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무능하고 죄 많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은 그저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만 빼면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의 희생이라면 우리도 따라야만 하는 당위성이 생기고 그런 주님의 사랑이라면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직접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감싸주시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수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을 길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행동을 앞서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당연히 우리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본받아야 할 것을 제가 깨닫고 은혜 받은 대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전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죄인을 구하려고 거룩하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니 당연히 예수님의 관심을 인간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창세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포기하고 약하고 불의한 세상의 권세자들의 모함에 순복해서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주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능력으로 세상의 권리에 상전 노릇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죄가 없고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항상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전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만 전념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나타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러한 일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람들을 위한 헌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사랑은 인간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는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씀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으니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표본, 헌신의 표본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 헌신과 비교하면 우리의 헌신은 헌신이라는 표현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헌신의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부족하기만 한데 주님은 주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거룩하신 몸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 헌신을 위하여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인데 거기에다가 말구유라는 비천한 그런 이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비천한 인간에게 멸시와 시욕과 채찍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낮아지심을 3중 4중으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여러 부분에서 다양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다양한 말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헌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사랑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룩하신 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죄도 허물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같은 희생이 없었다면 이후에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사랑의 빚을 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공짜라고 해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받으시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된 헌신을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본받아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명 있는 날까지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저항하시는 그리스도의 자세와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래로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인간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수많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도무지 예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신 순간부터 공생의 기간까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찾아온 사탄의 시험입니다. 주님은 그 사탄이 유혹과 시험에 항상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로 인간의 생각으로 사탄의 시험에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사탄과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생각으로는 사탄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사단 마귀가 시험에 온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에 대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대적할 때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은 배고픔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점심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점심은 대충 넘겨도 저녁에는 배고픔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처럼 인간은 물질에 대한 배고픔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관심조차 없으셨습니다. 아담이나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뱀으로 위장한 사탄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는 말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하와가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애매하게 말하며 관심을 보이자 사단은 즉시 말을 바꾸어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리라는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똑같이 유혹해 오는 사탄에게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절만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천하만국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과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말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씀의 검을 꺼내들었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자세에서 우리의 모범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모든 일에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서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몸소 깨달은 베드로 사도 역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또한 영원히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가서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런 또 어려움의 때가 머지않아서 분명히 지나가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짐과 신실함으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본을 보이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요란한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가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였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셔서 헌신의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감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발자취가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보겠습니다. 김영곤 장로님, 김한중 감사한 우리 총 기도하겠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난 저희들을 보살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넉넉함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제단에 모인 무리들이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에서 땀 흘려 번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원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물과 정성을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추위와
어려움에 떨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방황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에 휩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필요한 이들에게 쓰일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밭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넉넉하지 못해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이 업계 하늘문을 여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받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우리가 며칠 후에 또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주님의 우리가 탄생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랑을 또 이웃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신실하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우리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메신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 섬긴 모든 손길과 그 수고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예배 안내라고 이렇게 해서 주보 뒤에 적어드렸습니다. 성탄절 토요일날, 이번 토요일날 25일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간단한 다과와 떡국을 끓여서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6일 주일 예배에 오전 11시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 예배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갑자기 7,000명씩 막 그렇게 보내서 내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2주 좀 그렇게 조심하기로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대부분 또 이렇게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예배를 또 드리기로 한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정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1일 우리가 해마다 해왔던 대로 31일 밤 10시 송구영신 예배 12시 다 돼가지고 드리려면 또 그것도 그러니까 밤 10시 반에 성찬식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10시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자정이 되면 그냥 예배를 거의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밤 10시 반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이틀 토요일 날 또 건너서 1월 2일 날 또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정상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남자 집사님들하고 장로님은 저 CCTV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바깥에 입구에 있는 게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한번 살펴서 기술자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만져서 어떻게 하면 또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같이
그 문제를 찾아보고 제가 CCTV 그것 때문에 요즘 최신 알아보니까 요즘은 또 많이 발전해가지고 선도 없이 이 줄도 없이 그냥 지금 우리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선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CCTV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복구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와가지고 우리 이사 와가지고 얼마 안 그 해가 언제 사실은 내가 자세한 말을 안 했는데 그때 뭐 마이크하고 막 있는 거 여기 노트북하고 해가지고 280만 원치 노트북을 많이 썼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뭘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뭐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CCTV를 그래서 설치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상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장로님 좀 같이 집사님들하고 그 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방을 한번 결론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죽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사랑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메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니 CCTV 보고 와니까 CCTV 좀 보고 와. 그때 이사 와가지고 문을 안 잠궈도 된다고 그래서 그냥 열어놨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
같이 가보셔야지. 얘가 실수가 아닌가? 예? 거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거기서 저 장로님 이렇게 해서 들어갔더라고요. 아니 어디 픽이 있을 텐데. 예? 여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떼기. 이렇게 해갖고 목사님한테는 일로 해갖고 들어가. 아니 방에 보면 박스가 있는데 박스. 박스 그거는 그 박스 안에 있지. 그러니까 거기 그걸 봐야지.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저 안에 들어가고